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1938년에 시작된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전, 인간의 성숙에 관한 하버드 연구가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유명해져야 행복해질 생각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80년이 넘는 그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가족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일까? 자녀 교육일까? 풍토병 문제일까? 달라진 기후, 환경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가 선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속으로 생각에 아니 선교제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웬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일까? 선교제도 가족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또 선교 대상인 현지인들이 있고 거기서 빚어지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 관계야말로 인생의 난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멀티 에트닉 처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세계의 당시에 모든 거민들이 세계의 왕도라고 하는 로마로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생겨난 이 로마 교회 역시 다양한 인종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특별히 대별을 해보면 두 부류,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Jewish Christian이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Gentile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두 그룹이 너무 달랐습니다. 출신도, 배경도, 경험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너무 달랐던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속 깊이 율법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돼지고기 같은 것은 못 먹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식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제사 음식,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못 먹죠.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슨 우상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니 제사 음식이라고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입장이 달랐어요.
날짜 문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율법 의식이 없으니까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은 생명의 날인데 유독 특정 날만을 그렇게 기념할 이유가 있겠는가? 음식 문제와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두 그룹 간에 서로 달랐어요. 그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얼마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달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니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으라. 날짜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해서 날짜를 지키려 하고,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니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인간관계도 어렵지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닙니까? 나랑 다른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 받으려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12지파의 한 족장, 가장 유력한 족장 유다가 중년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맏며느리를 집안에 들였는데 맏아들이 며느리와 살다가 죽습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둘째 아들이 맏며느리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이 셋째 아들 주기가 겁나는 거예요. 얘도 지 형수랑 같이 살다가 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안 준 것입니다. 며느리가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유다가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습니다. 며느리가 추적을 해서 변장을 합니다. 면박을 쓰고 모자를 쓰고 옷을 갈아입고 창녀처럼 거리 여자처럼 길거리에 지키고 서 있다가 그 시아버지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가져요.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게로 들어올 때 무엇을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염소 새끼가 지금 없으니까 무슨 약조물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요구한 세 가지가 도장과 손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줬어요. 몇 날이 지나서 유다의 귀에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과부로 살던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아이를 배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자가 이렇게 간음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기가 탱천한 유다가 당장 그녀를 잡아다가 불사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다말을 화형에 쳐려고 끌고 오는데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이 물건들의 주인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받았던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사람들 인편에 유다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 물건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찌를 듯한 그 분노가 일순간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녀를 살려라.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받을 수가 있죠. 내가 그보다 옳다, 내가 그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 남의 잘못, 그 티끌과 같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여놓고 사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뭔가 내설 만한 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더러운 옷과 같죠. 우리는 쇠폐함이 부패되기 쉬운 것이 잎사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있던 푸른 잎사귀가 가을이 되어 떨어지면 낙엽이 되어 다 쇠폐하고 먼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쇠폐함이 다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를 받지 못한다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처사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 자고해졌던 나의 마음이 낮추어져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아닙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살다 보면 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 옳은데 저렇게 허물과 죄악이 많은 인간을 내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는 그가 나보다 옳았던 것을, 그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서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자기를 돌아보라. 둘째, 남의 허물을 간과하라.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구하셨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죠. 그 간과라는 말이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넘어갔다, 지나쳤다, 보시면서도 못 보신 척 눈 감아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셨다. pass over. pass over가 사건적으로 나타난 것이 출애굽의 6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 때 그 집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간과해 주셨다. 애굽인들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재앙의 사자로 형벌을 받지 않고 재앙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발라진 사람들은 넘어가 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패스 오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처럼 서로를 받으려면 남의 허물을 내가 간과해 주는 거죠. 남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넘어가주고 패스오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허물이라는 것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허물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허물로 드러났지만 사실 전후 모든 맥락과 전모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게 허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허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조급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거부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신 것처럼 남의 허물을 내가 간구할 수 있다면 서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완연한 드러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덮어 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둘째로 남의 허물을 간구하라, 셋째로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사실 남의 허물을 간과해주고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 못 받겠거들랑 주께 맡겨라. 내가 그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를 주께 맡길 수는 있지 않겠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남을 용납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그를 받아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도량, 내 그릇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신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다.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 남을 받기가 어렵거들랑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 주시고 서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받아 우리 인간관계가 화평케 되고 그래서 화평케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은 허물과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저희들의 허물을 간과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